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젊은이가 다가와 예를 갖추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좋은 사람은 제 곁에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미소를 지으시더니 길가에 핀 한 송이 꽃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꽃을 보아라. 이 꽃은 스스로 향기를 낼 뿐 벌과 나비에게 내게 오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향기를 머금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 향기가 멀리 퍼지면 벌과 나비가 자연스럽게 날아오게 된다. 인연도 이와 같단다. 젊은이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좋은 인연이 찾아오지 않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다시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열려있는 것과 진정한 향기를 내는 것은 다르단다. 너는 혹시 좋은 인연을 바라기만 하면서 정작 내 자신은 변화하려 하지 않는 것은 아니냐? 젊은이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가슴 깊이 파고들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 좋은 인연을 원한다면 그 인연이 너를 찾게 만들어야 한다. 그것은 억지로 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며 기다린다고 해서 저절로 오는 것도 아니다. 그저 내가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될 때 그 인연은 너를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여러분도 좋은 인연을 기다리고만 있지는 않나요? 혹은 어째서 나에게는 좋은 인연이 오지 않을까 고민한 적이 있나요? 사람은 누구나 따뜻한 사람, 좋은 친구, 소중한 사람을 원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앉아 기다린다고 해서 그런 인연이 저절로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인연이란 것은 마치 꽃과 같습니다. 꽃이 스스로 향기를 내듯이 우리도 우리만의 향기를 가질 때 좋은 인연이 자연스럽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좋은 인연을 원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방송에서는 좋은 인연이 다가오길 원하면 이렇게 하라는 주제로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인연에 대한 가르침을 하나의 이야기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마을을 지나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와 깊이 절하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오랫동안 좋은 인연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런 사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제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시다가 주변을 둘러보며 작은 나무 한 그루를 가리키셨습니다. 저 나무를 보아라. 저 나무는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비가 내려도 그 자리에서 자라나고 있지 않느냐? 남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처님.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 나무가 햇빛을 받지 못하고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남성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조심스레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무는 말라버릴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인연도 마찬가지란다. 너는 좋은 인연을 찾고 있다고 하지만 정작 그 인연이 자라날 수 있도록 햇빛과 비를 주고 있느냐? 남성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좋은 인연이 오기를 바라기만 했지 정작 그 인연이 머물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은 좋은 인연이 찾아오기를 바라면서도 혹시 여러분 자신이 변하려 하지 않았던 적은 없었나요? 우리는 흔히 나에게 맞는 사람을 원하지만 그 사람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할까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을 원한다면 먼저 너 자신이 그 인연에게 머물고 싶은 사람이 되어라. 즉, 내가 좋은 인연을 원한다면 그 인연이 내 곁에 머물 수 있도록
내 자신도 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인연을 맺고 싶으신가요? 착하고 배려심 있는 사람? 든든하게 기댈 수 있는 사람? 아니면 언제나 밝고 긍정적인 사람인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그러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나요? 만약 우리가 인연을 기다리기만 한다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 인연은 쉽게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변하고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면 그 인연은 자연스럽게 우리 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연기법을 통해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변화하면 내 주변도 변화하고 그 변화를 통해 내가 원하는 좋은 인연도 내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는지, 나의 말과 행동이 과연 좋은 인연을 부를 수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처님께서 한 제자에게 들려주신 더 깊은 깨달음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시다가 한 연못 앞에 멈추셨습니다. 그 연못은 맑고 고요했지만 바닥을 들여다보니 물속에 자리 잡은 작은 연꽃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 연꽃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연꽃이 어떻게 피었는지 아느냐? 제자들은 연못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연꽃은 진흙 속에서도 피어나는 꽃입니다. 흙탕물에 묻혀 있지만 그것에 물들지 않고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연꽃은 더러운 물에서도 자신을 지키며 결국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그런데 너희는 연꽃이 처음부터 이렇게 고귀한 모습으로 피어난다고 생각하느냐? 제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연꽃이 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진흙 속에서 뿌리를 내려야 한다. 어둡고 탁한 진흙 속에서도 힘을 내어 줄기를 뻗어야 하고 물 속에서도 꿋꿋하게 올라와야 한다. 그리고 마침내 물 밖으로 나와야 햇빛을 받아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 연꽃의 모습이 바로 좋은 인연을 찾아가는 과정과 닮아 있지 않나요? 우리는 좋은 인연을 만나기를 바라지만 그 인연이 쉽게 다가오지 않는다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연꽃이 피어나기 위해 진흙 속에서도 견디듯 우리도 인연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을 원한다면 먼저 자신을 닦고 키워야 한다. 즉, 내가 연꽃처럼 피어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인연이 다가와도 그것을 온전히 맞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자신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좋은 인연을 만나기를 바란 적이 있나요? 만약 우리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인연이 오기만을 바란다면 그 인연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해도 그것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좋은 인연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인연은 잠시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면을 가꾸고 배려하는 마음을 기르며 조금 더 성숙해진다면 그 인연은 우리 곁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연꽃이 피어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듯 좋은 인연이 다가오기 위해서도 우리의 노력과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 자신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부처님께서 한 외로운 이에게 들려주신 더 깊은 인연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한 외로운 수행자를 만나셨습니다. 그 수행자는 깊은 산속에서 홀로 명상하며 지내고 있었지만 늘 마음이 허전하고 외로웠습니다. 스승님, 저는 수행을 하며 깨달음을 얻고자 하지만 사람들과의 인연이 없으니 늘 마음이 공허합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지만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자의 말을 조용히 들으신 후 근처에 있던 한 나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무를 보아라. 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그 가지는 널리 뻗어 다른 생명들에게 그늘을 제공한다. 너도 마찬가지다. 좋은 인연을 원한다면 먼저 너 스스로가 그늘이 되어야 한다. 수행자는 그 말씀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한 듯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인연이 그저 자연스럽게 다가오기를 바라지만 좋은 인연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만약 내가 물이 고인 연못이라면 새로운 물이 들어올 수 있겠느냐? 수행자는 그제야 깨달은 듯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좋은 인연을 원하지만 가만히 앉아 기다리기만 하면 그 인연이 저절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좋은 인연을 원한다면 먼저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내가 왜 먼저 노력해야 하나요? 그냥 나를 있는 그대로 좋아해주는 사람이 좋은 인연 아닐까요? 물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이해하고 받아주는 인연이 가장 소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좋은 인연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인연은 거울과도 같아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비슷한 인연을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늘 나쁜 인연만 만난다고 하소연합니다. 나는 왜 이런 사람들만 만날까? 왜 사람들은 나를 이용하려고만 할까? 이렇게 말하는 이들을 보면 대개는 자기 자신도 그와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인을 진정으로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먼저 따지는 이들은 결국 비슷한 사람들과 얽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다면 먼저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나누는 말 한마디, 내가 베푸는 작은 행동, 내가 살아가는 태도 속에서 인연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인연을 끌어당길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넉넉한 자는 물처럼 어디에서나 흐르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곳을 적셔준다. 그러므로 물과 같은 사람이 되어라. 즉 너무 억지로 애쓰지 않되 자연스럽게 흘러가며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늘 밝은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끌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인연을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좋은 인연을 만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고 계신가요? 혹은 그저 기다리기만 하고 있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부터는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보면 어떨까요? 다음으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인연을 이어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한 신도를 만났습니다. 그 신도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부처님께 하소연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친절하게 대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돕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여전히 외롭고 좋은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왜 이런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한 그릇의 물을 건네셨습니다. 이 물을 손에 담아 보아라. 신도는 두 손을 오므려 물을 받았지만 조금씩 새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손을 꽉 쥐어 보아라. 신도는 두 손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그러자 손 안의 물은 더욱 빠르게 새어나가 버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인연도 이와 같느니라. 너무 꽉 쥐고 있으면 도리어 흘러가고 너무 헐겁게 잡으면 머물지 않는다. 적당한 넉넉함과 따뜻함이 있어야 인연도 오래 머무는 법이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커지면 때때로 그 인연을 너무 강하게 쥐려 합니다.
너무 기대하거나 너무 집착하거나 상대가 내 곁을 떠나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 붙잡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연은 물과 같습니다. 그 흐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억지로 움켜쥐려 하면 오히려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겼을 때 그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어서 필요 이상으로 잘해주고 끊임없이 연락하고 그 사람의 반응에 일희일비했던 적은 없나요? 그렇게 하면 처음에는 괜찮을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상대는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오히려 거리를 두려고 하거나 관계를 피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다면, 그리고 그 인연을 오래도록 이어가고 싶다면 너무 조급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연이란 것은 적당한 여유 속에서 더 깊어지는 법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흐르느니라. 인연이 깊어질 때까지 조급해하지 말고 그저 너의 자리를 지키며 따뜻한 마음으로 기다려라. 이 말은 무조건 수동적으로 기다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인연을 위해 노력하되 그 인연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어떤 인연을 원하고 계신가요? 그 인연을 위해 너무 조급해하고 있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부터는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그 인연이 자연스럽게 다가오도록 따뜻한 마음으로 기다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다음으로 좋은 인연을 맺고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 한 젊은이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좋은 인연을 원하지만 항상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상처받습니다. 처음엔 좋은 관계를 맺었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긋나고 결국 멀어지게 됩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 오래도록 좋은 인연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들으신 후 그를 데리고 절 앞에 있는 나무 한 그루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무를 보아라. 그늘을 드리워 쉼터가 되어주고 열매를 맺어 새들에게 먹이를 준다. 그러나 사람들은 때로 나무에 기대어 쉬기도 하고 때로 가지를 꺾거나 열매를 따가기도 하느니라. 그럼에도 나무는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그대로 서 있을 뿐이다. 이것이 바로 좋은 인연을 맺고 유지하는 방법이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기대가 크면 실망도 커지기 마련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많이 아끼고 사랑한다고 해서 상대도 똑같이 해주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좋은 인연을 유지하고 싶다면 기대보다는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내가 상대에게 베푼 만큼 그 사람이 똑같이 돌려주지 않으면 섭섭한 마음이 들었던 적은 없나요? 혹은 상대방이 나를 실망시키면 인연을 끊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적은 없나요? 이런 감정들은 우리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지만 그 감정에 휘둘리면 인연이 쉽게 깨집니다. 기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좋은 인연을 유지하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 내가 중심을 잡고 인연을 대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멀리하면 불안해지고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면 기뻐하며 그 감정에 따라 흔들린다면 결국 내 삶의 중심은 상대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중심을 잃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이 흐를 때 바위는 그 흐름에 흔들리지 않는다. 바위처럼 단단한 마음을 가지라. 그러면 인연도 자연히 너를 찾아올 것이니라. 이 말처럼 좋은 인연을 맺고 싶다면 먼저 나 자신을 단단하게 다져야 합니다. 남에게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심을 잡고 진실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너무 기대하거나 너무 상대의 감정에 휘둘려 힘들었던 적이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부터는 기대를 조금 내려놓고
내 중심을 지키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다음으로 이렇게 형성된 좋은 인연을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한 노인이 찾아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평생을 노력하며 살아왔지만 늘 좋은 인연을 만나기 어려웠습니다. 주변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정작 제 곁에 남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무엇을 잘못한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노인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강물에 떠다니는 나뭇잎을 본 적이 있느냐? 서로 부딪히고 흩어지다가도 어떤 것은 같은 물길을 따라 흘러가지 않느냐?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승님.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인연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모든 인연이 오래 머무르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이는 강물에 떠밀려 멀어지고 어떤 이는 같은 흐름을 따라 함께 흘러가게 된다. 그러니 모든 인연을 붙잡으려 하기보다 함께 흐를 인연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나 모든 인연이 내 곁에 머물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떠날 인연은 떠나게 두고 함께할 인연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좋은 인연을 유지하는 마지막 비결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애써 붙잡으려 하면 할수록 인연이 더 멀어지는 것 같은 기분. 마치 모래를 손에 쥐었을 때 힘을 줄수록 빠져나가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힘을 빼고 가만히 손을 펴면 모래는 자연스럽게 머물러 있게 됩니다.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좋은 인연을 자연스럽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째, 인연을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인연이든 억지로 이어가려 하면 오히려 관계가 부담이 되어 깨지기 쉽습니다. 상대가 편안한 마음으로 내 곁에 머물 수 있도록 여유를 가지고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인연을 맺었다면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좋은 인연은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관심을 가지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에는 인연의 때가 있다. 너무 서두르거나 붙잡으려 하면 그 인연은 금세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인연을 기다리는 것보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깊고 진실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면 먼저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좋은 인연을 끌어들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혹시 떠난 인연을 붙잡으려 애쓰다가 마음이 힘들어진 적이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제는 그 인연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고 새로운 인연이 다가올 자리를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좋은 인연이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준비된 사람이 될 때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방송에서 나눈 이야기,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나요? 좋은 인연을 원한다면 먼저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인연을 강요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인연이 여러분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떠오른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속에서 또 다른 깨달음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에서도 여러분께 도움이 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한 젊은이가 다가와 절을 올렸습니다. 부처님, 저는 좋은 인연을 맺고 싶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사귀는 것이 어렵습니다. 어떤 이는 처음엔 다정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변하고 어떤 이는 제가 베풀어도 더 많은 것을 바라기만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빙그레 웃으며 옆에 놓인 물그릇을 가리키셨습니다. 이 그릇을 보아라. 만약 그 안에 더러운 물이 가득 차 있다면 깨끗한 물을 부어도 그 물은 결국 더러워질 것이네. 하지만 그릇을 먼저 깨끗이 씻어두면 그 안에 담긴 물도 맑고 깨끗할 것이지. 제자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인연을 맺는 것은 그릇에 물을 채우는 것과 같네. 내가 맑고 올바르면 그에 걸맞은 인연이 찾아오네. 하지만 내 마음이 어지럽고 탐욕이 가득하면 그에 걸맞은 인연이 다가오지. 젊은이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저는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서 있던 한 노인을 부르셨습니다. 그 노인은 오랜 세월 부처님을 모시며 묵묵히 수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노인을 보아라. 그는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고 누구에게나 따뜻한 말을 건네었네. 하지만 그가 인연을 맺는 방식은 다른 이들과 조금 다르다네. 그는 절대 서두르지 않고 상대를 깊이 살피고 자신의 마음을 먼저 다스리지. 노인이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젊은이는 그 말을 듣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너무 쉽게 사람을 믿고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인연이 오면 그것이 오래 지속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실망하고 상처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노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시절 인연이라네. 때가 되면 만나고 때가 되면 떠나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그 인연을 다루는 방식이 다르다네. 그들은 인연을 서두르지 않고 깊이 바라보며 자신의 마음을 먼저 맑히지. 그러면 자연스레 좋은 인연이 찾아오네. 젊은이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인연을 맺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살피겠다. 그리고 좋은 인연을 서두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겠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맑아질 때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것이네. 그러니 먼저 너 자신을 맑게 가꾸어라. 제자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너무 서둘러 인연을 맺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은 자신의 마음을 살피지 않은 채 무작정 좋은 인연을 찾고 있지는 않나요? 좋은 인연을 만나려면 먼저 자신을 맑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연스레 좋은 인연이 찾아올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현명한 사람들이 어떻게 인연을 다루는지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앉아 계실 때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이는 저를 좋아하다가도 갑자기 멀어지고 어떤 이는 처음엔 차가웠다가도 나중엔 가까워집니다. 도대체 인연이란 어떻게 작용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땅에 작은 원을 그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란 강물과 같아서 흐르면서 합쳐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네. 하지만 강물이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그 자체로 자연스러운 것처럼 사람과 사람의 인연도 흐름 속에 존재하는 것이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가 나직이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흐름을 받아들여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미소를 지으시더니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셨습니다. 옛날에 한 수행자가 있었네. 그는 산속에서 홀로 정진하며 고요한 삶을 살고 있었지. 그러던 어느 날 길을 잃은 한 나그네가 그의 초막을 찾아왔네. 수행자는 그를 정성껏 맞이하고 머물 곳을 내어주었지. 나그네는 수행자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하여 며칠을 머물며 이야기를 나누었네. 그러나 얼마 후 나그네는 길을 찾아 떠나야 했네. 부처님께서는 잠시 말을 멈추시고 제자들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때 수행자는 나그네를 잡지 않았네. 그저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 그대가 떠나는 것도 그대가 온 것만큼 자연스러운 일이오. 그리고 나그네는 깊이 감사하며 떠났지.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천천히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 수행자는 나그네에게 집착하지 않았네. 좋은 인연이라 해도 머물러야 할 때가 있고 떠나야 할 때가 있는 법. 현명한 사람은 그 흐름을 거스르지 않네. 제자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한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어떤 인연은 너무 소중해서 놓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근처의 꽃 한 송이를 손에 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꽃을 보아라. 꽃이 피어 있을 때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꽃은 시들어 떨어지네. 그렇다고 해서 꽃을 억지로 붙잡아 두려 하면 그 아름다움이 더 오래 지속될까?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 오히려 꽃을 더 빨리 시들게 할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네. 그러니 인연도 마찬가지라네. 머무를 때는 감사하며 받아들이고 떠날 때는 미련 없이 보내야 하지. 그것이 인연을 대하는 현명한 사람의 태도이네. 제자들은 그제야 깊은 깨달음을 얻은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붙잡고 싶은 인연이 있지 않습니까? 혹은 억지로 흐름을 거스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연은 강물처럼 흐르는 법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억지로 막으려 하면 물길이 거세어지고 언젠가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흐름을 인정하면 그 인연은 더욱 빛나고 아름답게 기억될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들이 어떻게 오래도록 좋은 인연을 이어가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탁발을 마치고 돌아오실 때 한 젊은이가 다가와 예를 갖추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사람을 쉽게 믿는 편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깨질 때마다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을 의심하며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어떻게 올바른 인연을 맺고 그 인연을 오래도록 이어갑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길가에 있는 큰 나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나무를 보아라. 오랜 세월을 견디며 자리를 지키고 있지. 하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튼튼했던 것은 아니네. 처음엔 연약한 묘목이었고 비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렸지. 그러나 좋은 흙을 만나고 적당한 비와 햇빛을 받으며 조금씩 뿌리를 내렸네. 젊은이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갸웃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 말씀은 인연도 나무처럼 자란다는 뜻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현명한 사람은 모든 인연을 귀하게 여기되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법이네. 너무 성급하게 마음을 주면 쉽게 상처받고 너무 경계하면 좋은 인연을 놓칠 수 있지. 그러니 인연도 나무를 키우듯 서서히 가꾸어야 하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셨습니다. 옛날에 한 마을에 두 농부가 있었네. 한 농부는
씨를 뿌리자마자 매일 땅을 파서 싹이 나왔는지 확인하곤 했지. 하지만 싹은 나오지 않았네. 그는 점점 조급해졌고 결국 뿌리를 뽑아버렸네. 결국 그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지. 다른 농부는 씨를 뿌린 뒤 조용히 기다렸네. 그리고 싹이 돋을 때까지 물을 주고 햇빛을 쬐어주고 너무 강한 바람이 불면 가지가 부러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돌보았네. 그렇게 몇 해가 지나자 그의 밭은 풍성한 곡식으로 가득 찼네. 부처님께서는 젊은이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인연도 이와 같네.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면 진정한 인연을 맺기 어렵지. 하지만 차분히 기다리며 상대를 이해하려 하면 그 인연은 깊고 단단해질 것이네. 젊은이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자들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인연을 맺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다시 나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어떤 나무가 좋은 나무라 생각하느냐? 제자들은 각기 대답했습니다. 튼튼한 나무가 좋습니다. 그늘을 만들어주는 나무가 좋습니다. 열매를 맺는 나무가 좋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렇다. 좋은 나무는 단단한 뿌리를 가지고 필요한 사람에게 그늘을 주며 때가 되면 열매를 맺네. 사람도 마찬가지라네. 자신의 신념을 지키되 타인에게 따뜻함을 주고 삶에서 의미 있는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좋은 인연이 될 수 있지. 제자들은 깊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젊은이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다면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네. 강한 뿌리를 가진 나무처럼 올바른 마음을 가지되 너그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인연을 대한다면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이 내 곁에 머물게 될 것이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맺고 있는 인연들은 서로에게 좋은 그늘과 열매를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서로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인연은 성급하게 맺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알아가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인연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숲길을 걸으시다가 문득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곳에는 두 개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한 나무는 울창한 가지를 뻗으며 푸르른 잎을 가득 달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시들어 말라 비틀어져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너희는 이 두 나무 중 어느 나무가 더 오래 갈 것이라 생각하느냐? 제자들은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푸른 잎이 무성한 나무가 오래 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그 나무의 밑동을 가리키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튼튼해 보이지만 이 나무의 뿌리는 깊지 않구나. 비바람이 몰아치면 쉽게 쓰러질 수도 있지. 반면 저 시든 나무는 이미 많은 것을 겪었네. 비록 잎은 마르고 몸통도 상했지만 그 뿌리는 여전히 땅을 깊이 붙들고 있지. 언젠가 다시 새순이 돋을 수도 있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각자의 마음속에서 인연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용기를 내어 질문했습니다. 부처님, 그러면 우리도 인연을 맺을 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사람도 나무와 같네. 겉으로는 화려하고 번듯해 보이지만 속이 빈 사람도 있고 비록 지금은 힘들어 보이지만 내면이 단단한 사람도 있지. 그러니 인연을 맺을 때 단순히 겉모습만 보고 결정해서는 안 되네. 시간이 지나면서 보이는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보아야 하지.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에 한 사내가 있었네. 그는 친구를 사귈 때 항상 그 사람이 가진 재산과 지위를 보고 판단했지. 부유한 사람과만 어울리며 자신에게 이익이 될 만한 인연만 맺었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가진 것을 모두 잃었네. 그동안 가까이 했던 사람들은 한 명도 남지 않았네. 그제야 그는 깨달았지. 진정한 인연이란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순간에도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러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인연을 맺을 때 그 사람의 내면을 보려 하지 단순한 조건만 보고 서둘러 가까워지지 않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인연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조용히 살피지. 그때 한 제자가 손을 들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좋은 인연을 만나고 그 인연을 오래 이어갈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빙글에 미소 지으시며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되려 하라. 진정한 인연은 억지로 찾아 나선다고 해서 저절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네. 너희가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면 그에 걸맞은 인연이 자연스럽게 너희 곁으로 다가올 것이네. 제자들은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연을 맺을 때 그 사람의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보고 쉽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인연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날 때 비로소 알 수 있는 법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실 때 한 젊은 수행자가 다가와 예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한때 소중한 친구라 여겼던 이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을 진심으로 아꼈고 오랜 시간 함께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저를 귀찮아하고 멀리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그저 바쁜가 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결국 우리의 인연은 끊어졌습니다. 저는 너무 허망하고 혹시 제가 잘못한 것은 아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젊은 수행자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인연은 물과 같아 자연스럽게 흐르는 법이지. 그러나 그 흐름을 거스르려 하면 오히려 더 큰 괴로움이 따르기 마련이네. 너는 그 친구를 아꼈지만 그 인연이 더 이상 너의 곁에 머물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흐름이 바뀌었다는 뜻이지. 그것을 억지로 되돌리려 해도 그 사람의 마음이 떠났다면 어찌 다시 잡을 수 있겠는가? 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저는 그 사람을 정말 좋은 인연이라 생각했습니다. 함께한 시간이 아깝고 쉽게 놓아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인연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인연이 진정 우리 삶에 남겨야 할 인연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며 제자들에게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마을에 두 친구가 있었네. 어릴 때부터 형제처럼 지내며 언제 어디서든 서로를 도와주었지.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한 친구는 점점 다른 이들과 어울리며 멀어졌네. 그 친구는 점점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고 예전처럼 다정하지도 않았지. 그러던 어느 날 남은 친구는 중요한 일이 생겨 급하게 그를 찾아갔네. 하지만 그는 바쁘다는 이유로 외면했고 예전 같으면 두말 없이 도와줬을 사람이 이제는 부담스러워하며 거리를 두었네. 그러자 남은 친구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네. 너와 나는 한때 같은 길을 걸었지. 하지만 이제 우리의 길이 다르다는 것을 알겠네. 나는 억지로 이 인연을 붙잡지 않을 것이네. 다만 내가 언젠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다시 나를 찾는다면 그때는 기꺼이 손을 내밀겠네. 그리고 그는 담담히 돌아섰다네.
부처님께서는 이야기를 마친 후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이란 억지로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네. 내가 아무리 붙잡아도 떠날 사람은 떠나고 내가 애쓰지 않아도 머물 사람은 머무는 법이지. 그러니 인연이 멀어졌다고 너의 잘못이라 자책하지 말거라. 그것은 그 사람의 선택이고 또한 자연스러운 흐름이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눈을 감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좋은 인연을 알아보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은 서로를 부담스럽게 하지 않으며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주는 인연이네. 또한 어려울 때 기꺼이 손을 내밀고 서로에게 바라는 것이 많지 않으며 그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해주는 인연이지. 그런 사람과 함께할 때 너는 온전한 너 자신으로 있을 수 있을 것이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억지로 붙잡고 있는 인연이 있지는 않습니까? 상대방이 이미 떠나려 하는데도 내가 애쓰며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이미 멀어진 인연을 놓지 못해 마음 아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연은 억지로 이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인연이라면 굳이 애쓰지 않아도 여러분의 곁에 머무를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실 때 한 노승이 다가와 조용히 예를 올렸습니다. 부처님, 저는 평생 많은 인연을 맺으며 살았습니다. 그 중에는 저를 돕고 아껴준 이도 있었고 저를 속이고 상처 준 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전히 모든 인연을 소중히 해야 하는지 고민됩니다. 나쁜 인연도 놓지 말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노승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대는 강가에 떠내려오는 나뭇잎을 본 적이 있는가? 노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부처님. 비가 내리고 강물이 불어나면 많은 나뭇잎이 함께 흘러갑니다. 어떤 잎은 오래 함께 흘러가고 어떤 잎은 돌에 걸려 멈추거나 물살에 떠밀려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네. 사람의 인연도 그러하네. 어떤 이는 우리와 오래 함께하며 같은 길을 걷지만 어떤 이는 중간에 방향을 틀어 떠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우리의 길을 방해하기도 하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인연이 반드시 함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네. 제자들은 조용히 부처님의 말씀을 새겨들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 어떤 인연은 놓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오랜 정이 들어있고 그 사람이 내게 상처를 주었음에도 자꾸 미련이 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말을 들으며 조용히 손을 뻗어 작은 돌멩이 하나를 집어 드셨습니다. 이 돌을 강물에 던지면 어떻게 되겠는가? 제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대답했습니다. 강물에 가라앉습니다, 부처님.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네. 그런데 이 돌을 손에 쥐고 계속 붙들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제자들은 잠시 생각하다가 한 제자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무겁고 불편할 것입니다. 계속 쥐고 있으면 손이 아프고 시간이 지나면 점점 힘이 들어 결국 놓아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네. 우리의 마음에도 이런 돌멩이 같은 인연이 있네. 이미 무거워지고 더 이상 우리를 돕지 않는 인연이라면 그것을 계속 쥐고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을 괴롭히는 일일 뿐이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제자들은 조용히 부처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놓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손을 펴며 돌멩이를 떨어뜨리셨습니다. 그렇네. 잡고 있으면 손이 아프지만 놓으면 아무렇지도 않네. 그대들도 그렇네. 나쁜 인연, 이미 끝난 인연을 억지로 붙들고 있을 필요는 없네. 그것이 그대들의 마음을 무겁게 할 뿐이니 가볍게 놓아주게. 제자들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마음속에 아직도 붙잡고 있는 무거운 인연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 한때는 소중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삶을 방해하는 인연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모든 인연을 소중히 해야 하지만 때로는 떠나보내는 것이 더 큰 자비입니다. 왜냐하면 인연을 억지로 붙잡고 있으면 서로를 괴롭게 할 뿐이니까요.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실 때 한 젊은 수행자가 조용히 손을 모으고 질문을 올렸습니다. 부처님, 저는 사람들과 인연을 맺을 때마다 이 관계가 내게 좋은 인연인지 나쁜 인연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어떤 인연을 소중히 해야 하고 어떤 인연을 놓아야 하는지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빙그레 미소 지으며 주변에 떨어진 꽃 한 송이를 집어 드셨습니다. 이 꽃을 보아라. 아름답지 않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부처님. 아름답습니다. 향기도 좋고 색도 곱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꽃을 조용히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꽃도 시간이 지나면 시들고 말라버릴 것이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제자는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시든 꽃은 자연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네. 인연도 그러하네. 우리 곁에 머물러 있을 때 향기롭고 아름다운 인연이라면 그 인연을 소중히 해야 하네. 그러나 그 인연이 점점 시들고 우리의 삶에 무거운 짐이 되어간다면 그때는 놓아주어야 하네. 제자들은 조용히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러나 부처님, 좋은 인연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을 지키시다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강물과 같네. 강물이 흘러가며 땅을 적시고 생명을 키우듯 좋은 인연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마음을 풍요롭게 해주네. 그러나 나쁜 인연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끊임없이 불안과 괴로움을 안겨주지. 그러니 그대들이 인연을 맺을 때 이 인연이 내게 평온을 주는지 아니면 괴로움을 주는지 살펴보아야 하네. 제자들은 조용히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겼습니다. 그러자 한 제자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가끔은 좋은 인연인지 나쁜 인연인지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를 아껴주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러나 인연을 볼 때 한 가지만 기억하게. 그대가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그대의 마음이 편안한가? 아니면 늘 불안하고 그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느라 지치는가? 제자는 깊이 생각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인연은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흐르는 강물과 같네. 그러나 나쁜 인연은 거친 바위에 부딪히는 물살처럼 늘 갈등과 고통을 만들어내지. 그러니 인연을 맺을 때 그 인연이 그대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지 아니면 끊임없는 불안을 주는지 살펴보게.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여러분이 맺고 있는 인연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끊임없는 불안을 주고 있습니까? 진정한 인연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함께할수록 편안한 느낌을 주는 인연입니다. 억지로 붙잡아야 하는 인연, 늘 내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인연이라면 그것이 과연 좋은 인연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은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머물 것이고 머물지 않는 인연은 애써 붙잡아도 결국 떠날 것이다. 그러니 좋은 인연을 알아보는 지혜를 기르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인연은 집착 없이 놓아주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렇게 할 때 더 좋은 인연이 여러분의 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듣고 싶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누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